안녕하세요. 종도사님과 함께 떠나는 성지순례 이상은입니다. 우리 초립동들의 마음과 신앙이 더욱 성장하게 되는 계기는 바로 성지를 순례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데요. 오늘 순례길 함께 해주실 분들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 시간에 새롭게 바뀐 금산사 순례 영상 저도 집에서 재밌게 봤는데요. 수호사님, 네. 지난 방송 출연 이후 주변의 반응이 어떻나요? 예, 다들 괜찮다고는 얘기하시는데 저는 제 화면에 비친 제 모습을 보니까 좀 어색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잘하고 싶네요. 네. 저는 저번 촬영 때 긴장을 너무 많이 해서요. 무슨 말을 했는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지금도 좀 긴장하신 것 같아요. 네. 제가 보기에는 다들 잘하신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성지순례 이야기를 해볼까요? 수호사님, 네. 오늘 성지순례 장소는 어디인가요? 예, 다들 궁금하시죠? 네. 예, 오늘은 상제님의 반려자 되시는 태모 고수부님께서 도살림을 5번 여셨는데 그중에서 2번째 도살림을 여신 김제 조종리하고요. 그리고 5번째 도살림을 여시고 2년 동안 계시다가 선호하신 군산 오성산으로 가볼까 합니다. 네. 태모님의 숨결이 느껴지는 곳이라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데요. 지금 함께 떠나볼까요? 다 함께 출발! 오늘 순례지는 조종리와 오성산인데요. 서영도생님, 조종리는 어떤 곳이죠? 네, 조종리는 당산나무가 있는 곳이에요. 네, 그리고 태모님께서 천지공사를 보신 곳이라고 알고 있어요. 네, 우리 정서영 도생님하고 김가은 도생님께서 아주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조종리는요, 어머니 하느님이신 태모님께서 24년간이라는 기간 동안 총 5번의 도살림을 운영하셨는데 그 중에서 2번째 도살림을 하신 곳이 조종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종리에서 태모님의 그 삶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곳에서 후천 5만 년 창업의 기틀을 세우는 천지공사를 보셨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상제님은 9년 천지공사를 보셨고 태모님은 10년 천지공사를 보셨는데 태모님께서는 내가 너희 아버지보다 한도수가 더 있다 이런 말씀까지 하셨죠. 그러면 조종리에서 보신 공사 내용 중에서 중요한 공사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요. 수구지 공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태자도수, 그리고 인마공사, 그리고 칠성용정공사, 그리고 도체조직공사, 그리고 마지막으로 온 인류의 죄업을 대속하신 공사, 이런 공사들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수호사님의 말씀을 들으니 오늘의 성지가 더욱 궁금해지는데요. 지금부터 영상으로 만나볼까요? 상제님의 천지공 역사는 현장이다. 현장에서 직접 순례길을 영광이죠? 네. 절대로 안 된다 하는 말씀이고요. 자, 6번째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상제님 9년 천지공사의 희망인 여러분들 형덕과 함께 하겠습니다. 김주영 PD님, 이번 성지순례에는 몇 명이나 참여했나요? 네, 이번에 약 1000명 넘게 참여를 했어요. 첫 번째 성지순례 때보다 거의 3배 넘은 숫자인데요. 이렇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참여하는 숫자도 늘고 또 이날만을 기다리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사전교육이 많은 도움이 됐는데요. 도전 손구도 같이 읽고 성지순례 가이드북도 함께 보니까 훨씬 더 이해가 잘 됐던 것 같아요. 맞아요.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이 있듯이 성지순례도 사전교육을 받은 만큼 이해하기도 쉽고 정말 더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내용이 쭉 연결이 됐는데요. 이어서 상대님과 여러 사람들의 얘기와 경위로 모두 듣고 갑니다. 가족들은 하여튼지 자네의 그 소식을 알고 있으라 하십니다. 본부 도전팀에서 봉직하고 있는 김한태. 10년 동안 천지공사 시작하신 곳이 바로 조종리입니다. 그래서 이 천지공사의 출발지가 되고요. 우리가 지금 성지순례 가는 것은 지난 100년 우리 상제님의 신앙의 역사, 그리고 우리 선배 1천만 부도자들이 개척의 역사를 공부하는 거거든.
내 조종리를 향해서 오성산을 향해서 다 함께 출발! 정서영 도생님은 어땠나요? 저는 종도사님께서 말씀을 빨리 끝내주셔서 좋았어요. 네. 맞아. 하나, 둘. 어두운 밤을 거슬러 저 빛을 향해 나를 봐. 오늘 사고 없이 저희가 다녀왔습니다. 아직 밤이 덜 깨가지고. 오늘 조정의 각오는 어때요? 조언들을 잘 챙기겠습니다. 바랬던 기적이 나야. NC님이다. 네, 저도 자원봉사를 했는데요. 새벽에 일찍 일어나는 게 조금 힘들었지만 그래도 보람찼습니다. 우리 친구 몇 조예요? 이모기 팀장님 혹시 뭐죠? 오늘 어디 가는지 알아요? 조종리하고 와우. 무슨 말? 너무 재밌을 것 같아. 한국슬래 화이팅! 오늘 Girl, it's really good to see you come around. I know you've been lost. I'm glad you got found. 'Cause I've been a little lost myself. 저 동생이에요. 똑같이 생겼다. 가은이랑 완전 붕어빵인데요? I can tell you for myself. Why don't you stay for a while? It's been too long since I've smiled. 운전해 주신 시장님께서 큰 박수 환영의 박수 보내주셨습니다. 와, 창밖 풍경이 정말 예쁜데요? 네, 누가 찍었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예쁩니다. 이날 원래 일기예보에는 하루 종일 비가 온다고 했었거든요. 근데 저희가 출발하자마자 이렇게 해가 쨍쨍 떴습니다. 신기하죠? 네. 다들 졸린가 봐요. 저때 자나야죠. 어느새 휴게소에 도착했네요. 휴게소에서 먹는 간식은 너무 맛있어요. 맞아요. 정말 꿀맛이죠? 뭐 먹으러 왔어요? 맛있겠다. 네, 성지순례 때 사진은 필수죠. 다들 이제 같이 사진도 찍고 소풍 가는 분위기로 이제 이야기꽃이 피운 것 같습니다. 네, 동영상입니다. 예, 성지순례를 함께하는 것만으로도 가족이 행복해지는 모습이 느껴지네요. 맞아요. 저도 엄마랑 친구들이랑 같이 가서 재밌었어요. 오늘 조정리로 간다고 해서 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엄청 떨리거든요. 가은 도생님 정말 설레어 보이는데요? 도전 11편에 나오는 태모님의 성진을 직접 가본다고 하니까 막 기쁘고 설렜던 것 같아요. 네, 저도 설레었던 것 같은데요. 수호사님, 오늘 네. 일정에 대해 간략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오전에는요 김제 조종리를 가고요, 오후에는 군산 오성산을 가는데 조종리에서는 먼저 버스에서 하차를 해서 당산 마을로 가서 그 당산나무 아래에서 이제 종도사님 말씀을 듣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또 이동해서 조종리 중조마을 도장터를 돌아서 그 아래 마을회관에서 종도사님 말씀을 듣는 걸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오후에는 군산으로 이동해서요 동백대교를 타고 서천 김인정공원으로 갑니다. 거기서 점심 식사를 하고 금강 하구뚝을 건너서 태모님께서 마지막 생일을 보내신 군산 오성산으로 올라갈 예정입니다.
또 들어가는 거 알죠? 이제 방광술래 연습했던 거. 네, 그거 할 거니까 좀 마음의 준비를 해주시면 것 같습니다. 강강술래하는 거 많이 좋아요. 진짜? 친구가 강강술래 할래? 즐거운 마을을 지켜주는 아, 이제 조종리가 보이는데요. 수호사님, 조종리가 네. 어떤 마을인가요? 예, 조종리는요 김제시 백산면에 속해 있어요. 이 마을에는 진주강씨 은열공파 후손들이 집성촌을 이루어서 살고 있는데요. 지금으로부터 한 600여 년 전 강휘만 성도의 19대조 되는 강충은이라는 분이 지금의 조종리 상조 마을에 처음 정착해서 살게 되었는데, 그 후손들이 선영들의 무덤을 그 야산에다가 쓰고서 그 산 이름을 조종산이라고 불렀는데, 그때부터 이 마을이 조종리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조종리에는 지금 현재 6개의 마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당산나무가 뭐예요? 당산나무요? 소산나무, 난자나무, 오바초보. 마을을 지켜주는 나무. 아, 저기 보이는 큰 나무가 바로 당산나무죠? 예, 맞습니다. 저 수호사님, 그런데 왜 저 나무는 당산나무라 불리는 거예요? 네, 당산나무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당산이 무슨 뜻인지 알아야 되는데요. 당산은 마을에서 수호신이 깃들어 있다고 여겨지는 산, 나무, 돌 이런 것들을 당산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조종리는 조종리 중조마을을 감싸고 있는 뒷산이 당산이고요. 그리고 그 마을에 있는 신령스러운 두 그루의 느티나무가 있는데 그것을 당산나무라고 불러요. 네, 저도 시골에 갔을 때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지금도 시골에 가면 마을 어귀에 있는 큰 나무에 오색 천을 걸어 놓았거나 또는 큰 바위에 새끼줄을 감아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 지금 보시는 당산나무는요, 수령이 한 330년 훨씬 더 되었고요. 북쪽에 있는 것은 수나무, 남쪽에 있는 것은 암나무라고 해요. 태모님께서는 이곳에서 인마공사도 보셨지만 어디를 출행하셨다가 돌아오실 때면 항상 이 나무를 한 바퀴 도시고서 도장으로 들어가셨다고 해요. 네, 수호사님 말씀을 들으니까 당산나무가 더욱 성스럽게 느껴지는데요. 지금도 태모님의 숨결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아, 지금 당산나무 주위를 돌며 도생님들이 강강술래를 하는 것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지금 청소년 도생들이 그 옛날 태모님께서 성도님들과 함께 공사 보시는 그 모습을 재현하고 있네요. 태모님의 대표적인 성지에 온다고 우리 청소년 도생님들이 여러 가지를 준비했네요. 이곳에서는 종도사님께서 어떤 도움 말씀을 들려주실지 함께 영상으로 보시죠. 오늘 성지순례하기에는 너무도 우리들에게는 은총을 내려주시는 그런 기후예요. 그러죠? 그 봄바람, 가을바람 부는 것 같아요. 봄바람, 가을바람. 자, 본문으로 들어가서 우선 천지의 어머니가 이렇게 오셔서 인간이 그동안 살아왔던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새 세상을 열어주기 시작하신 곳, 그 성스럽고 진실로 거룩한 땅에 김제 무슨 면?
백산면 조종리. 이곳은 어떤 곳이에요? 바로 천지 어머니가 어머니 하나님으로서 이 가을 우주 천지를 열어주신 개벽공사를 실제로 집행하신 곳이다. 어머니 하나님의 천지공사 출발점이 바로 이 김제 백산면 조정리다.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지난 근대사 개벽문화의 큰 뜻에서 볼 때 이 김제는 정읍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공통점이 있는가, 근본적으로 또 다른 성지 의미가 있는가, 그 대의를 머릿속에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서 이곳 성지순례를 시작을 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곳 김제 조정리를 들어오면은 먼저 이 당산나무를 만나거든. 여기 지금 330년 된 느티나무, 당산나무가 있는데 왼쪽이 암나무고 오른쪽이 순나무거든. 이 신성한 나무, 신이 깃드는 나무. 그래서 이것을 신단수다. 신단수. 그걸 줄여가지고 신수. 인간은 태고로부터 자연과 더불어서 자연의 품을 한순간도 떠나지 못하고 사는데, 결론은 뭐냐면은 이게 문명을 일구면서 인간은 너무도 한 생명으로서는 나약한 존재예요. 비바람이 많이 온다든지 또는 내성명령이 칠 때는 대자연의 장엄함 속에서, 그 신성함 속에서 이 생명에 대한 외경이라든지 또 삶에 대한 말할 수 없는 그 고난과 어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게 되거든. 또 몸이 아플 때, 같은 동료, 가족들이 아플 때, 위기에 처할 때는 누구도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중심처가 이제 고대 사람들, 태고인들에게는 이 나무가 가장 안정된 거예요. 그 다음에 여행을 많이 해보면은 이런 신성한 나무는 대개 그 나무를 돌면서 한 번씩 나무를 이렇게 끌어안고, 그리고 눈을 지그시 감고 기도를 하거든. 그래서 오래된 신성한 나무가 신단수가 되는 이유는 뭐냐면은, 영이 밝은 사람들이 나무 아래서 그 작은 제단을 만들어 놓고 기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신단수 문화에서 보면은, 신단수라는 것은 내가 신과 만나고 또 신이 나에게 다가오고 인간에 다가오고 신과 인간이, 인간과 신명이 하나 되는 바로 지성소다 말이야. 지상의 성스러운 땅이고 그 중심에 이제 이렇게 나무가 세워져 있는 거야. 그렇게 해서 마을에 가보면은 보통 이런 당산나무가 있거든. 이 신단수 전통은 6,000년 전에 인류의 최초의 나라 황국에서 환웅천왕님이 이제 동방으로 오셨어. 환웅천왕이 처음 오신 곳이 어디라고 그랬어요? 삼국유사에 보면은 뭐라고 그래? 어디에 내려오셔서? 강어, 태백산정, 신단수 하 그랬잖아. 태백산 마루 꼭대기 신단수 아래에 오셨다. 그래서 이 신단수라는 것은 당대 태국 왕국 시절에 영이 가장 밝으신 제사장 왕님이 거기에 오셔가지고 그곳 백성들을 거느리고 이제 나라 창건을 이렇게 고하는 거거든. 그래서 예전에는 저런 산, 여기에 이제 이 조종산이라든지 저쪽에 태산이라든지 이런 주변에 신성한 산에 와서 조상님들을 그곳에 모시고 대대 손손 이렇게 그 후손들이, 제사장들이 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신단수 문화를 이 지구촌 문명 전체에서 살펴보면 너무도 재밌고 신성하고 정말로 신비로운 이야기를 알 수가 있어요. 유교에도 보면은 그런 신단수 문화가 있어. 불교에도 신단수 문화가 있어. 도교에도 그러고. 그런데 가장 내가 이제 신성시 여기는 그 문화의 중심에는 이슬람에 있다 이거예요. 그 이슬람을 가보면은 카바 신전이 있는데, 카바라는 것은 큐브란 뜻이야.
생긴 게 큐브 모양이다. 근데 카바 신전은 어떤 곳이냐면은 바로 최초의 인간 아담에 의해서 지상에 세워진 하나님을 위한 최초의 신전이다. 이슬람 사전을 보면은 이렇게 정리가 돼 있어. The first shrine for God on earth built by the first human Adam 이렇게 돼 있거든. 이게 최초의 인간 아담에 의해서 지상에 세워진 하나님을 위한 신전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정말로 놀라운 거야. 인류 최초의 인간 아담이 지상에 하나님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서 세운 신전이다 이렇게 된 거야. 카바 신전을 보면은 전부 검은 천으로 이렇게 둘러 있어요. 검은 천으로. 그래 재밌죠? 검은 신전이잖아. 근데 저 안에 뭐가 있어? 신단수가 있어. 3개의 신단수. 저거 나무로 돼 있는 거야. 이슬람 신도 머슬림들이 평생에 한번 무조건 죽기 전에 가서 성지 순례를 해야 되는 카바 신전 그 내부에 왜 신규 삼신문화에 3개의 신단수가 있냐. 너무도 신비스러운 거야. 그리고 그 성전은 보면은 대개 신선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불멸의 생명을 상징하는 8개 기둥으로 돼 있어. 그 대신전들이 가보면은. 그래서 동방의 신규 삼신과 칠성, 그 다음 88양의 문화가 이슬람 문화의 건축 양식으로 완성된 거다. 이슬람 문화의 신전 문화에 완성된 거다. 이거 이제 알면은 너무도 신비롭고 정말로 우리가 가슴 속에서 놀라움을 금치 못하는 거예요. 바로 이 우주의 황금 시절 문화, 환국 배달 조선, 크게는 동방 배달국과 서방 문명의 근원,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 문명의 근원, 또 힌두교 문명도 그래. 아프리카 마야 문명, 중남미 인디안 문명도 바로 신단수 문화에서 모든 인류 문명이 이렇게 탄생하는 거다. 우리가 이제 이 신단수 문화는 왜 중요하냐면 천지 어머니도 이 마을에 들어오실 때는 반드시 이 신단수를 한번 도시고서 여기 조종리 마을로 들어가셔. 그래서 이 신단수에는 무슨 도수가 있냐면은 바로 천지 어머니가 이 당산나무에서 가장 많이 모신 공사가 뭐예요? 인마도수야. 인마도수. 사람 인자 말마자. 그래서 태모님이 바로 이곳에서 인마공사를 보셨는데 강대용이라고 강흥칠 성도의 큰아들이거든. 강대용. 큰 대자 얼굴 용자. 강대용이 무슨 도수를 맡아서 바로 상제님과 태모님 천지의 아버지 어머니의 아들 도수 태자 도수란 말이야. 태자는 상제님 태모님을 대행하는 제왕권을 전수받는 거예요. 태모님이 진리의 황권을 내려주시는 거야. 진리의 제왕권을 내려주신 게 바로 이 신단수 아래서인데, 그래서 강대용 성도가 바로 태자도수를 받고 또 인마가 돼가지고 태모님을 등에 태워가지고 여기를 이렇게 돌았거든. 그리고 성도들도 천지 어머니의 인마가 돼가지고 어머니를 이렇게 태워가지고 이 신단수를 돌고 동네를 돌기도 했단 말이에요. 그건 이제 조종리가 어떤 곳이냐 하는 의미인데, 조종리는 할아버지 조자에다 마루종자거든. 조종리. 조종리는 이제 문자 그대로 후천 5만년 상제님 태모님의 천지 도업, 즉 후천 5만년 지상선경 낙원, 서교의 구원관으로 말하면 지상 천국을 건설하는 실제적인 상제님의 첫 대행자, 이제 그분을 우리가 조종리에서 보신 어머니 10년 천지공사로 보면 어떤 분이 바로 후천 진리의 태조, 후천 5만년 가을 우주 생명의 태조 할아버지가 나오는 곳이거든. 조종리의 조자는 태조 조자야. 그리고 종이라는 것은 마루종자니까 더 이상이 없는 궁극의 대행자, 종통의 절대 근원이 오시는 거거든. 수호사님, 인마공사, 태자도수 등 이해하기 좀 어려운데요. 태모님께서 보신 이 공사에 대해 조금 더 쉽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인마공사하고 태자도수는 도전 11편 153장과 154장에 걸쳐 나오고 있어요. 태모님께서는 사람을 말처럼 타시고 공사를 많이 보셨는데요. 이것을 이제 인마공사라고 하죠. 이 인마공사의 의미는 장차 상제님 태모님께서 천지공사 보신 일을 이루실 분이 사람으로 오셔서 상제님 태모님을 등에 업고서 그 일을 이루신다는 그런 공사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분들이 바로 상제님 태모님의 아들 역할을 하시기 때문에 태자도수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좀 이해가 되시겠죠? 네. 수호사님, 저도 궁금한 점이 하나 있는데요. 종도사님께서 조종리에서 종통의 근원이 오신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조종리 마을에서 그분이 탄생한다는 얘기인가요? 예, 잘못 들으면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는데요. 그건 아니고요. 상제님 태모님 공사 내용을 우리가 도전해서 보면 지명 그리고 인명을 취해서 공사 보신 내용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곳에서 그 인물이 나와서 상제님 태모님 일을 이루는 게 아니고요. 새 시대가 되면 새로운 인물이 새로운 곳에서 나와서 상제님 태모님 일을 이루는 것이 도전에 나와 있는 공사 내용의 섭리예요. 이것은 마치 우리가 땅에다가 씨앗을 뿌리면 그것이 씨앗 뿌린 곳에서 아주 먼 가지 끝에서 열매가 맺는 그런 이치라고 보면 이해하기 쉬울 것 같네요. 씨앗과 열매, 비유가 참 재미있고 이해하기 쉬운데요. 네. 장윤호 도생님, 어떻게 궁금함이 좀 풀렸나요? 네, 속이 뻥 뚫린 것 같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종도사님 말씀 보시죠. 그러니까 바로 이곳에 가을 우주를 여시는 그 첫 새벽을 울린 동학혁명의 땅, 이 대흥리와 바로 이곳 김제 조종리에서 하나님의 신전이 세워졌는데, 첫 번째 신전 대흥리 신전도 어머니가 세우고 후천 5만 년에 원 진리의 주인, 진리의 제왕이 나오는 이 조종리에서도 천지의 어머니가 아버지를 위한 최초의 신전을 여기다 세운 거야. 굉장히 재밌잖아. 신성하고. 이걸 잘 정리를 해줘야 돼. 하여간 오늘 여기 신단수 문화, 이것을 기억을 해두고, 신단수에서 우리는 거듭난다. 신단수에서 우리 모든 일꾼들이 나는 우주광명 환이요, 내가 우주에 살아있는 신이요, 모든 개별적인 신들과 원 우주의 조물주, 창조주 신의 그 꿈을 완성하는 주인이다. 그것이 바로 신단수 문화야. 그러니까 여기서 그런 마음 결의를 하고, 부족하지만은 내가 오늘 여기서 모든 어두움을 떨구고 나는 진정으로 가을 천지의 인존, 상제님 태모님, 천지 부모님의 신성한 아들과 딸로 태어나는 내 인생의 또 다른 신성한 출발점을 여기서 한번 맹세를 하고, 거룩한 가을 개벽에 상시름꾼으로 태어날 것을 서원하면서 다 함께 돛집으로, 자, 돛집으로. 도움 말씀 속에 많은 의미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저는 무엇보다 신단수 문화에 대해 다시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오늘 종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 중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부분도 바로 그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신단수는 내가 신과 만나서 신과 하나가 되는 지극히 성스러운 장소다. 그러므로 신단수에서 나는 거듭난다 라고 하는 종사님 말씀을 가슴에 새겨서 우리가 새 출발하는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소원 빌었어요? 그냥 기운을 느꼈습니다. 사람 많이 살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정서영 도생님은 어떤 기도를 했나요? 저는 가족들이 건강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네, 저는 꼭 쓰임 있는 일꾼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신단수에서
하늘에서 나는 거듭난다. 내가 우주광명 환희호 창조주신의 꿈을 완성하는 주인이다. 나는 여기서 모든 어둠을 떨구고 진정한 새 인생의 출발점을 맹세하고 가을 추수 일꾼이 될 것을 서약합니다. 이 부분이 제일 기억에 남습니다. 장윤호 도생님은 어떤 말씀이 가장 기억에 남나요? 네, 저는 신단수는 인간과 신명이 하나 되는 지성소다 라는 말씀이 가장 기억에 남는데요. 신단수 문화야말로 정말 인류의 원형 문화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저는 신단수 문화와 칠성 문화가 전 세계에 퍼져 있다는 사실이 정말 놀라웠어요. 맞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미국으로 역사 탐방을 갔었거든요. 거기서 스미소니언이라는 박물관을 갔었어요. 거기 인디언 신단수 문화가 있었는데 거기는 우리 시골에 있는 그 모습과 똑같더라고요. 되게 신기했어요. 이제 다음 순례지로 이동하는데요. 예, 지금 조종리 도장터로 이동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마을 전경이 참 편안하고 아늑해 보이죠? 네, 마치 태모님께서 어디선가에서 나오셔서 우리를 반겨주실 것만 같아요. 안녕하세요. 여기가 돛집 터니까 둘러보고 내려가면 됐죠, 그렇게. 여기 계시는 분이 강휘만 성도님 손자 며느님 되십니다. 저는 저때 강희만 성도님의 손자매느님을 실제로 뵈서 너무 신기했어요. 저도 신기했어요. 맞아요. 저 때 상제님 태모님께서 정말 인간 역사의 현장에 계셨구나 그런 게 실감이 났던 순간인 것 같아요. 수호사님께서는 답사를 하시면서 성도님들의 제자 또는 후손들을 많이 만나셨을 텐데요. 어떠셨나요? 예, 많이 만나 뵈었고요. 그분들을 통해서 당대 성도님들이 신앙하시던 그 모습 그리고 그 신앙 정신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듣게 되었는데 정말로 귀감이 되는 얘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태모님을 직접 뵌 분들한테서 태모님의 말씀을 억양 그대로 정언해 주실 때는 정말 몸에서 전율이 돋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그동안 그 답사하면서 만나 뵀던 많은 분들의 얘기를 통해서 정말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그런 소중한 체험을 한 것 같아요. 그러셨군요. 조종리 도장터에서는 어떤 것을 꼭 알아야 할까요? 예, 종사님께서 잘 말씀해 주실 텐데요. 조종리 도장은요, 태모님께서 전체 5살림 중에서 2번째 살림을 여신 곳이고요. 이곳에서 11년 동안이라는 가장 오랜 기간 동안 머물러 계셨고요. 또 인간으로 오신 아버지 상제님을 위해서 신전을 세우시고 그리고 10년 천지공사를 시작하셨다는 것, 이것을 꼭 기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도움 말씀 받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그럼 종도사님께서 어떤 말씀을 들려주실지 함께 보시죠. 이 꽃밭 앞에 바로 이곳이 태모님이 처음 조종리 들어오셔가지고 머무신 그 땅에 바로 한 달 동안 여기서 머무시다가 하조 마을에 누구네 집에 가 있어요. 강응칠 성도 집에 가셔서 9개월 머무셨는데, 자, 우선 역사를 알려면은 지도를 볼 줄 알아야 돼. 땅이 어떻게 생겼는지. 여기를 가만히 보면은 나무 때문에 잘 안 보이는데 천지 어머니가 오셔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을 위한 신전을 세우셨거든. 이 바로 언덕 위에 저 집이 지금 바로 그 신전인데, 여기가 이렇게 툭 튀어나왔거든. 솟았단 말이야. 그리고 이 앞에 이제 조종산이거든. 여기가 바로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이 작은 산이 조종산인데, 그런데 이 맥이 어떻게 들어왔냐면 잘 봐봐. 지금 이렇게 맥이 이렇게 들어왔어. 청룡으로 이렇게 들어오고, 그 다음에 백곡가락으로 이렇게 들어온 거야, 이게. 그렇게 해서 방위로 말하면 동북 쪽에서
두룬맥 한 500m 그 뒤에 주산이 있거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두른 거야, 이렇게. 무슨 소리인지 알죠? 그래서 여기가 조종산이고, 이 백호자락 조종산 바로 위에는 상조라고 그러고, 상조, 윗상자, 할아버지 조자. 상조 마을 아래를 원조라고 그래, 세터라고. 그리고 지금 이 마을은 뭐냐면은, 이 청룡 날가지 바로 아래는 여기는 중조라고 그래, 중조. 그런데 청룡 가락이 하나가 이렇게 뻗어갖고 여기가 지금 신전이 세워지고 바로 그 위쪽에 또 다른 외청룡이 있어, 외청룡. 그 외청룡 가락 그쪽 너머를 하조라고 그래. 그래서 상조, 중조, 하조. 그리고 조종산 아래는 원조. 무슨 소리인지 알죠? 그리고 경계가 우리가 이렇게 쭉 왔던 길 있잖아. 바로 그 길에 거기 이제 논이 있거든. 그게 이제 경계가 돼가지고 바로 이 원조하고 중조에 이제 그런 경계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대세를 알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가 신단수 문화를 연속해가지고 이 신전 문화에서 근본을 배워야 돼. 내가 있는 곳, 우리가 있는 곳은 뭐야? 어머니 땅이야. 이 지구가 신전이고, 지구가 바로 신단수고, 천지 어머니의 생명 그 자체거든. 크게 이렇게 배경대비하게 배우고, 또 하나는 지금 당산나무를 한 바퀴 이렇게 돌고 앉아서 도담을 하다가 이제 이곳으로 왔는데, 자, 여기서 이제 천지 어머니가 정읍 대흥리에서 조종리로 오셨어. 정읍 대흥과 김제 조종. 천지공사 무대로서 이 두 곳의 역사적 의미를 정확하게, 아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단 말이야. 그것이 이번 새 세상에 열리는 가을 천지 개벽기 때 우리가 진리의 종통권을 어떻게 전수받아가지고 지금 상제님 진리를 기적처럼 만났냐. 이 문제가 풀리는 거야. 자, 전체 이제 그림을 보면은 정읍 대흥리는 천지의 아버지가 9년 천지공사에서 후천 5만년 가을 천지의 지상 선경 낙원을 건설하시는 그 기초 터밭이야. 최초의 신전이 세워진 곳이고, 그리고 천지 어머니를 만나서 거기서 수부공사로 결혼을 하신 곳이에요. 상계님 성수 37살 되시던 해 도기 37년 서력 1907년 음력 11월 3일 날 수부 책봉공사가 이루어진 거야. 이게 이제 정읍 대흥리의 대사건인데, 이 수부공사를 통해서 천지의 어머니가 인간 역사에 나오시는데, 지구촌 인류의 그 여성들이 남성 문화로부터 이제 학대받고 고난받았던 그 눈물의 세월을 다 청산하고 어머니를 만나서 진정한 여성으로서의 생명, 그런 신성이 완전히 발현이 되는 태역사의 출발점이 정읍 대흥리거든. 자, 우리가 이제 이 신단수 문화를 중심으로 해서 도전을 보면은 하나님의 이제 그 종통 대권이 구리골에서, 구리골 천지공사 무대에서 정읍 대흥리로 옮겨오는데, 그 상징이 뭐야? 그 신단수가 뭘 가지고 오셔? 천지 어머니가 약장을 가져오죠. 약장을 실어오잖아.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야? 약장은 너의 뭐가 된다고? 신주독이 된다. 신주독, 신주독. 이게 천주님의 종통 대권, 신명들을 자유자재로 부리셔가지고 인간 역사 새 판을 짜시는, 미래 10년 천지공사를 보시는 어머니 하나님의 천지 종통 대권과 신도 대권이 뭘로 상징되는 거예요? 약장으로. 그 약장을 실어 와서 대흥리에서 이제 수부소라고 붙이시고 포정소문을 열면서 후천 5만년에 개척의 역사, 도운의 역사가 시작이 됐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정읍 대흥리하고 바로 이곳 김제 조종리는 뭐냐, 차이점이? 바로 이 도운공사에는 아주 중대한 이야기인데, 천지의 아버지 하나님의 대행자는 아주 1만 년 전부터 황제야. 상제님의 대행자는 황제다. 그런데 상제님이 이제 후천 5만 년 새 역사를 여시는데, 당신님의 첫 번째 대행자가 누구냐면은, 즉 상제님의 아들이 누구냐면은 바로 이 천지 어머니를 모시고 역사한 이종 남매가 아닌 월곡 차경석 성도란 말이야. 근데 월곡 차경석 성도는 원래 자기 아버지가
정읍에서 5천 군사를 거느리고 일어난 대장이거든. 그래서 갑오 동학혁명 때 동학군 전쟁터에서 무참하게 아버지가 이제 살해됐는데 그 시신을 야밤에 얻고 16세 소년으로 도망 나왔단 말이야. 그런 인생에 아주 너무도 절망스러운 10대 청소년기, 지금으로 말하는 그 젊은 나이에 그 아버지 죽음, 그 다음에 동학혁명의 패망이라든지 일본 제국의 조선 침탈하는 이런 과정을 보면서 조선 왕조가 망하는 그 과정에서 동학의 패망과 후속 전체 과정을 거친 양반이야. 그러면서 마지막 최후의 절망의 과정에서 상제님을 만나게 되는데, 상제님이 차경성도를 크게 쓰시는 건 뭐냐면은 후춘후 5만년 상제님이 지상선경을 건설하는데 도운공사에 뭘 가지고 들어오시냐면은 왕권을 가지고 들어오시는 거야. 제왕권. 바로 천지 아버지 어머니의 유일한 종통 직계 아들로서 차경성도가 그 왕권, 킹십을 가져왔단 말이야, 도운공사에. 그러나 그건 때가 때 아닌 만큼 성공을 못 한단 말이야. 상제님은 패망당한다. 때가 아니다. 그런데 이제 정읍 대흥내는 동학혁명 때 농민군들이 너무 억울하게 수수만 명이 처참하게 죽었어. 그래서 그 신명들을 해원시켜주지 않으면은 후촌 5만년에 대대로 역도에 걸린다 이거예요. 자꾸 정치판에 그 역모가 일어나, 반란이 일어나. 그런데 그것을 근원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 바로 동학혁신 해원공사를 차경석에게 주인을 정해서 그 신명들을 다 붙여보낸다. 그래서 이제 정읍 대흥내는 동학혁명군 그 패망의 역사를 해원하는 곳이야. 이게 선천 역사를 마무리하고 후천 5만년 역사를 선언하는 근위 현대사의 첫 출발점이 동학혁명인데, 이것이 패망당해서 그렇게 허무하게 무너졌다 이거. 근데 그것을 대청소를 하는 것은 정읍 대흥리고, 이제 어머니 하나님을 통해서 이 천지의 아버지 성부 하나님의 5만년 선경세계를 실제로 건설하는 그 꿈을 완성하는 새로운 신전을 짓고, 그 어머니 손길에 의해서 원 역사 새 주인공들이 나오는 곳은 바로 이곳 김제 조종리다. 그래서 이 정읍과 김제, 대흥리와 조종리에 바로 5만년 이 도운의 역사의 차이점을 잘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자, 결론은 상제님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 태무님을 만나셔가지고 너와 나의 합독으로 이 3개 우주를 뜯어고친다. 내 나이 9살을 빼면은 내가 너 되고, 네 나이 9살 더하면 네가 나 된다. 내가 너 되고 네가 나 되는 일이다. 또 너희들의 어머니 나이 수부에게 천지 대권을 넘긴다. 여러 말씀이 있잖아. 그리고 마침내 이제 그 말씀이 성취되는 게 언제예요? 상제님이 어천하시고 나서 2년 뒤 신해년 음력 9월 19일 상제님 성탄 치성을 모시고 그 다음날 이 천지의 어머니가 정읍 대흥리 집 마당에서 넘어지신 거야. 천지 성령이 내려오면서 어떤 인간적인 죽음의 의식 경계에 들어갔는데, 방에 모셔드리고서 주문 읽고 간호하니까 정오쯤에 깨어나시면서, 이때 아버지 성령이 실려가지고 천주 아버지의 성령의 음성으로 경서가 너하고 나하고는 같은 경진생이다. 너는 생일이 6월 초하루, 나는 3월 26세 날이다. 나는 뭐를 맡고? 나는 낙종, 씨를 뿌리고, 지금 저기 보면 이렇게 논이 물이 꽉 차 있거든? 거기다 이제 모를 씨앗을 심는 거야. 거기에 자라면은 그걸 저 논에다 갖다 심어. 그래서 태모님은 씨를 뿌리시고 파종도수, 파종용이라고 그래. 박공호 성도 증언은. 그리고 차경호 성도는 그 판을 옮겨 심는 거야. 옮겨 심는 게 바로 태모님 모신 5년 뒤 독이 46년 1916년에 24방주 조직을 짜면서 독권을 자기 스스로가 장악을 하는 거야. 그래서 태모님이 2년 동안 거기 계시다가 숨이 막히니까 담배대 하나 들고 나오신 거야. 그래 정읍역에서 기차를 타고 이 부용역까지 와서 새벽에 갈 데가 없잖아. 거기서 이렇게 추운 데서 어둠 속에서 떨고 계신 거야. 그때 상제님이 천종소에게 너희 어머니가 부용역에서 떨고 계시니까 모시고 와라. 그렇게 해서 천종소 집 저쪽 넘어서
저가 공덕이거든. 김제 공덕면 공덕리 천종소 집에서 송산마을에서 한 달 계시다가 천지 어머니가 바로 이 집에 와서 여기서 한 달 또 계시다가 저 너머 하주에 있는 강흥칠 집으로 가셨는데 거기서 9개월 계시고 그리고 이제 도집을 세운 거야. 여기다가 신전을 세웠단 말이야. 그런데 이제 재미난 건 뭐냐면은 기미 독립 만세 사건이 터지기 전에 독이 48년 서력으로 1918년 9월 달에 저 남도 제주도에서 실제 강력한 독립운동이 일어났어요. 그 사건은 뭐냐면은 자 제주도 가보면은 서귀포에 법정사라는 절이 있거든. 제주도 법정사 사건은 400여 명의 우리 보천교 신도들 일부 승려들이 그때 주동이 돼가지고 이틀 동안 아주 강력한 항일운동을 벌려가지고 거기 이제 끌려가서 한 40명이 기소당하고 감옥에서 뭐 여러 명이 죽고 그랬는데 그 당시에 제주도는 어떤 그 마을에서는 약 70%가 보천교를 해서 태모님을 믿어서 그때 가보면 그래 반 이상이 그때 다 우리 상제님 증산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10월 달에 제주도 신도 문인택이 10만 원을 면화 포대자루에다가 독립자금을 가지고서 상해 임시정부 보내는 거야. 그런데 목포 경찰서에서 붙잡혔어. 그리고 정읍 대흥리에 차경석 성도가 24방주를 짜가지고 뭔가 도모하려고 그러는데 그 가운데 18명이 붙들려 들어갔어. 그러니까 보천교회 중심 기둥이 되는 인물들이 거반 다 들어간 거야. 6명 빼놓고 최상에 있는 중진 간부가 다 구속이 돼가지고 죽도록 얻어맞고 거기서 죽어간 양반도 있잖아. 그런데 그때 이제 사건이 일본 경찰들이 조사를 할 때 바로 이 조종리에 있는 고 판자 예자란 양반이 전부 만든 사건이다. 이래가지고 여기 이제 경찰이 들이닥친 거야. 그래서 성도들이 아무래도 일이 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태모님 이거 다 아셔. 어머니로서 이번에는 순리로 내가 직접 조사도 받고 들어가야 된다 해서 한 성도와 더불어서 묶여가지고 목포까지 가신 거야. 목포 경찰서 그때 모습이 나오잖아. 그래서 거기서 구금돼서 혹독한 고문도 받으시고 조사를 받으시고 1월 3일 날 기미 독립 만세 부르던 한 달 전에 바로 이곳으로 돌아오신단 말이야. 그래서 시련과 고난을 이곳에 오시면서 그렇게 아주 혹독하게 치르시고 천지 어머니가 이제 하나님 아버지 인간으로 신 천주 아버지를 위해서 두 번째 신전을 직접 이렇게 짓는데 이 신전 자리에서 어머니 하나님으로서의 천주공사를 보신 거야. 어머니 하나님이 역사의 전면에 이렇게 등단을 해가지고 내가 이제 천지공사를 시행하겠노라. 이게 병인년 바로 서력으로 1926년 3월 5일 사건이란 말이야. 5일 사건. 천지 어머니가 선언하신 거야. 종교 시대는 이미 끝났어. 200년 전에. 그리고 이제 무국대도 시대야. 아버지의 이제 가을 우주 진리. 가을철에 이 진리 열매를 만나는 때란 말이야. 태모님이 5째 살림을 살으시고 선화하신 곳입니다. 같이 불러요 생명의 노래
오늘 이 5살림 도수에 대한 정의를 듣고 가야 돼. 상제님의 5만 년 역사가 큰 대자에서 시작해가지고 큰 대자로 끝나. 그래서 대읍리에서 시작이 돼가지고 태전에서 이 천지 도업이 이루어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5살림은 전체적 주제가 뭐냐면은 바로 근현대사 나가서는 이 가을 우주 후천 5만 년 지상 선경 나온 지상 천국을 여는 인류 구원의 마지막 첫 소식이면서 새 소식. 하나님 아버지가 오신다. 천주님 아버지가 이 땅에 오신다. 그게 동학에서 선언한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만사지. 깊은 곳에 모두 할 수 있다 생각해도